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7가지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상칠언을 분류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선포하셨죠. 또 두 번째, 이 가상칠언을 분류를 해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것,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갔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가고 계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걷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분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성도의 모범이라 그랬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며 신뢰하는, 의뢰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시신 처리와 장례를 치르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시신의 처리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 죽음의 종결, 마지막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장례를 치렀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절한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못 되셨다?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땅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치르는 장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이 찾아와서 치르긴 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사흘 후에 그냥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그 다음에 확실히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 이 두 기사가 오늘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죠? 확실히 죽으시고 장사되신 의미를 요한이 딱 기록해놨다는 것은,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더욱더 저주와 비참한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죠. 사람들에게 저주로 알려진 나무에 달리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래요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시기가 어떤 절기에 속합니까? 그죠? 누군 또 초막절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6월절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달 보셨습니까? 달 무슨 달, 그죠? 쟁반같이 둥근 달. 어제 저녁에는 보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름달은 유대의 어떤 절기,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떤 절기예요? 6월절 절기. 지금 똑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면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무교절로 이어지는 그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날, 이 말이죠. 준비하는 날, 그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생각해요? 거룩한 날로 생각하니까. 그 사실은 유대인들은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시체를 십자가에, 아니 사람을 십자가에 걸어 놓으면 제일 오래 가는 사람이 며칠 정도 간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예, 일주일까지 가기도 해요. 거의 대부분 3일을 간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양손에 여러분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이 두 발을, 그죠? 십자가 나무, 세로 나무 위에 작은 판에다가 올려놓고, 뭡니까? 여기다 못을 양쪽에 박죠. 이런 채로 계속 채찍질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놓는 상태에서 제일 오래 가면 여기만 못 박으면요, 일주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제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죠. 예, 숨 쉬기가 힘든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폐가 숨을 쉬지 못한 채로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는 길게 7일 간다는 거고, 일주일 간다는 거고, 대부분 3일은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 날이 다음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신을, 저주의 시신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이 십자가에 이렇게 단다 그랬죠? 그 수치고 로마에 항쟁했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보면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범 케이스 많이 봤죠? 우리 때는 있었잖아요, 시범 케이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렇게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한 대 맞자리에 탁 맞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가 되죠.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분필 가지고, 그죠? 던졌잖아요. 그죠? 더 심한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새 분필 하프마다가 걸리면 새 분필을 여기다 딱 꽂아놓고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저희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여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간에 제가 뭐가 흐를까요? 침이 질질 흘러요. 그렇게 벌을 세워놨어요. 시범 케이스로.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죠?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항쟁하면,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시체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 그들이 생각하는 정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유대인 속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죠? 교단에서 나오는 예배 모범을 가르쳤어요. 예배 모범, 우리 교단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날 돌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셀 모임 마치고 저녁에 코스트코 가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식당에서 밥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을 때는 안 되고 내가 먹을 때는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죠? 교회를 오늘 다니다 보면 우리만의 거룩이 있어요. 우리만의 거룩. 그리고 때로는 그 거룩의 기준도 다 달라요. 나의 편이, 내가 지키는 것을 남이 안 지키면 그걸 불편해해요. 그죠? 그런데 나도 다른 걸 어겨요. 나도 다른 걸 어기면서도 내가 그 중에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마음껏 뭐합니까?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를 꺾으라라는 것은, 여러분,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로 치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6시간.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순환을 당하셨어요. 채찍. 그럼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도자기 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기 깨진 것을 가죽에다가 묶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치면 가죽 줄이 몸에 감기죠. 몸에 감긴단 말이에요. 가만 감긴 걸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살점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심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미 무엇하셨습니까? 예,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리를 꺾었다 꺾지 않았다, 다시 33절에 보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치렀던 첫 번째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그 첫 번째 유월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씩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마지 말며 꺾지 말며라고 유월절 어린 양을 대할 때 기본적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치르는 유월절 절기의 한 상징이 바로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유월절 절기에 피 흘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바른 자들은 뭐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짧으니까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같이 봉독합니다. 저를 보세요. 청소년들 보세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른 가정마다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다른 모든 집들은 무엇을 얻는다? 죽음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영광과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 그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어린 양의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뼈를 꺾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육체가 결국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실체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어집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이런 말을 써도 되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 더 훨씬 가까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 이런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사실 풍성함에 대한 오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죠.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앞에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도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요? 피와 물이 분리되어 있는 이미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다는 또 하나 증거이기도 하고 그의 몸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과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에 요한이 또다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줍니다. 청소년들 쿠폰은 날아갈까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떠들면 청소년 쿠폰은 날아갑니다. 그죠? 초등학생만 줄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5장 5절. 앞으로 보세요. 청소년들, 우리 DDS 2기만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시작. 아멘. 이제 저게 우리 노군의 매력이에요.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재미를 주는. 요한 1서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요한이 분명히 보고 기록해 놓은 이 기록을 요한은 또다시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진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물과 피, 당신의 생명을 다 이 땅에 쏟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이미지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절망이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40장부터 나오는 새 성전의 영광이 클라이막스가 되면,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의 환상이 성전문에서, 그죠? 앞쪽으로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성전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가 쏟아져요? 지금 물이 쏟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이 장면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새 성전의 영광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7절 1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쏟아진 이 물은 여러분 무엇을?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영광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너무 풍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네 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가장 절망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상황 속에서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의 그 풍성함이 결국은 사도 요한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영원히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이 풍성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막 좁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넓고 행복한 일이고 풍성한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 여정 속에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은 때인 것 같아요. 10년 전, 아니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는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라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존경심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대가 있어요. 이제는 그죠? 대형 교회 목사님이 성숙하겠지. 와, 저런 분은 그죠? 성도가 한 10만 명 되는 목사님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지. 라는 환상은 다 깨졌죠, 여러분. 그 정도 환상이 깨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런 교회 목사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환상을 깨십시오. 그런 환상을 일단 깨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어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그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기를, 존재하기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전화 오면 안 받을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오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왜? 유명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서 계속 그랬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이 하나도 안 될 정도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 이제는 드러내놓고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전에는 두려웠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힘 있는 자들의 말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지만 드러내놓고 자기를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공회원이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심장에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더라고요. 왜? 누가 이런 사람, 누가 새 사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이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하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갈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39절에 보니까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그러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낮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꺼냈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그때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하나씩 이해해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 40kg쯤 돼요. 40kg. 그죠? 40kg. 그러니까 이게 큰 향수들이잖아요. 2바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한 바게트씩 딱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몰약과 침향은 항상 누구의 장례식 때만 썼던 재료였을까요? 왕의 장례식 때 대부분 썼던 재료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재료가 아니라 왕의 죽음에 썼던 재료가 몰량과 침향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두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지어질 새 창조의 존재를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로 역사 속에 나타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영광을 통하여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로 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 여정이 외로울고 힘들지라도 자연무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것이 자체가 뭐라고요? 자유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리라. 아멘. 무엇을 위하였어요?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부활, 그 사이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다리를 꺾지 않은 죽음이었다라는 것과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음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한 주석책에 자기의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한 분인데요, 자기의 교수님의 강의하시는 중간에 박사학위 하는 과정에 중에 암이 걸리셔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학위도 받고 그랬지만 가르치시다가 소천하시고 나서 그가 그 교수님이 1년 동안 투병하면서 매일 썼던 일기를 읽었던 이야기를 쭉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소천하시기 직전에 제자에게 그 교수님, 돌아가셨던 교수님이 투병하면서 편지를 하나 써보낸 것을 이렇게 주석책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썼을까요?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날마다 내 육체를 공격해도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건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 육체의 고통조차도 잠시의 순간으로 지나가게 하는 이 믿음, 이 은혜, 이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풍성함을 입은 자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란다 라고 제자에게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새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딱